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해외 선교부 사역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복음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사실 해외와 국내의 이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해외나 국내나 다 선교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이 해외에 계시던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함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영혼을 구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또 그 교회가 다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꼭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일단 첫째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를 우리가 이 국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다른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도우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역자를 돕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물질이 있을 때 이 일을 한다. 좀 물질은 좀 의외죠. 그건 굉장히 좀 이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여실 때는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채워져.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자기는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지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때와 사람. 때와 사람. 물질은 없어도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지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우리 송기성 목사님 개척 설립 감사 예배 저희들 갔다 왔는데요. 가면 사실 성도는 얼마 없어요. 열 몇 분. 목사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이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개척 교회가 한 10명으로 시작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집은 목사님 사모님 하나 3명에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홀도 없고 저기 우리 영도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은 홀을 하나 구했습니다만은 이제 집에서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개척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홀을 준비하고 열 몇 명 성도들이 같이 모인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작고 아직은 이제 시작은 참 여러 부분에서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송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시는 목사님.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역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직은 양떼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목자가 이 지도자가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미래자립교회들이나 여러 작은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가 가만 보면 교회 참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 국내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이 사역자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사역자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지가 꺾이면, 이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제가 이번에도 그 개척 감사 예배 갔다가 우리 동계 목사님들 만났는데, 다들 뭐 목회 현장에 녹록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더라. 문을 닫기 일보.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원래 어느 교회에서 개척이 돼서 나온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자. 너무 어려우니까 본교회로 돌아가자. 이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 부분을 의논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이때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 원하시면 본인도 거치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쭉 빠지니까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힘을 잃으면요,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 낙심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지금 너는 강해야 된다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주의 종이 힘을 내야, 앞에 세워져 있는 목사가 힘을 내야 교회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잘났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위임 목사라는 위임의 능력을 주신, 위임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힘을 잃으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해요. 제일 먼저. 목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목사님들이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왜 자꾸 그런 악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맞을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좀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목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악한 사단의 목적이니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가라라고 얘기해요. 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몸이 아팠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야.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최근에 저는 SNS를 안 합니다. SNS를 하면 시간도 소모가 되고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내 사생활도 좀 까발려지고 그리고 또 대체로 SNS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빼딱하게 얘기하면 SNS 하시는 분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SNS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딱히 큰 어떤 유익이 없다. 저는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최근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안식오를 하는가 봐. 올해 안식오.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되는 연차인데 올해 조금 일부분 좀 땡겨서 하게 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한두 달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네. 그래도 감사하죠. 앞에 있는 저는 안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조금 어쩌다가 몸살 한 번씩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 크게 제가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러나.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는 다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은혜로 지금 어쨌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아픈 분들. 쓰러지신 분도 있고. 저보다도 뒤에 목회하셨는데 쓰러져가지고 한 두세 달 또 안식하는 사람도 봤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디모데의 두려움은 뭡니까? 바울이 감옥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 어려움, 또 이 교회에 대한 부담, 영적인 부담, 여러 가지 일들. 오늘날 목사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참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옛날처럼 강하게 촉구하기도 어려워요. 합시다.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억지로 하려고 그런다. 또 그렇다고 너무 또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목사님 너무 또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 집사님들이었을 때는 젊은 집사들이 어디 말했습니까?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재직회 공동회, 그때는 말은 안 하는 회의가 재직회 공동회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는 그 시대였고 요즘 시대는 또 다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인원이 빠졌다 그래요, 교회가.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많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조금 있으면 교회가 30%만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600명, 500명 정도라면 150명 남겨놓고 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150명. 그게 뭐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책임진 자로서 거기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형편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 보고 살지 말고 뭐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 분석들, 비평들,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네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항상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형편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였던 모세가 사라지고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선교단체와 여러 기관의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기 있는 이름들을 쭉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오시면 여러분 보시고 늘 기도했지 모르는 분이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분들의 정확한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는 수많은 분들이 계셔요. 신앙도 초보인 분도 있고 뭐 이제 조금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주 성숙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어때요? 사실은 충성된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 충성된 사람들을 보고 충성된 사람들이 자라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참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 자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 젊은 분들, 아이고 뭐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조금 그 신앙의 모습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충성된 사람들 되어서 또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 올라올 때 그들에게도 이 충성된 것을,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3영도교회는 이런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어때요? 작은 교회들은 참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보다도 일단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자립교회 같은 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 목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의 사람을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건 제일 좋겠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1영도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고 또 우리 교회도 7영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한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개척하는 일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시골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참 자기의 어떤 힘든 사정을 이렇게 보냈는데 구구절절 보냈는데 참 그때 제가 무슨 다른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쁜데 회의 중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이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이렇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래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게 하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밤에 제가 이제 뭐 사모님이고 해서 제가 전화하기는 그렇고 집사람 보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내가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걸 잘 알면서도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을 주셔서 너무 고맙대.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대부분은 무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힘드니까 사실은 그냥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 말에 눈물이 나가지고 그 문자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 그 여러분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구나.
도움을 꼭 받으면 좋겠지만 도움을 혹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하고 좀 털어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힘을 얻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돕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큰 뭐 완전 대형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와주고 그런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제가 이번 연초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전도회에서 참 지난 한 해 동안 각 교회들을 참 많이 섬기셨더라고요.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간판이 좀 너무 안 예뻐가지고 간판이 너무 오래돼서 부서진 간판을 보고는 간판을 새로 이렇게 해주신 전도회도 있고 또 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정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은 고기, 그래서 고기 먹도록 우리가 한번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난 연말에 어떤 전도회는 전도회 일을 다 하고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요. 이거가 우리 뭐 하겠냐. 내년으로 이월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돕는 교회에 헌금하자.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2025년 오늘 우리 국내 선교부 부원들은 누구시냐면 각 전도회 회장님들이에요. 전도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교회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모일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통화도 한번 하시고 혹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 같으면 1년에 한 번, 뭐 2번 기회를 내서 한번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행동들을, 일들을, 섬김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각 전도에서 지금 선교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선교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뭐 안 하는 전도회도 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또 마음이 있고 형편이 되는 전도회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피드백을 제가 받습니다. 전도회가 갔다 오고 나면 그분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교회 전도회가 우리 방문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연약한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제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칭찬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25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너무 우리 거창하고 이런 거 물론 나중에 좀 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당 또 확 지어주고 뭐. 근데 교회당 우리 교회당 이런 거는 지으려면 막 돈이 엄청 들지만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당 이런 거는 짓거나 보수하는데 그래 큰 돈이 안 들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큰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생각하는 거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남아공에 이제 갈 건데 제 남아공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서대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선교사였다가 거제 호산나교회 담임으로 왔다가 다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거는요. 자기가 선교사로 또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 주님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뭘 하시냐면은 미션 블레싱이라는 이 행사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역자들을 모셔요. 모셔가지고 휴가를 보내게 하고 휴가.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남아공은 환경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그렇게 위험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환경이 좀 괜찮아요. 거리로 불러서 좋은 관광지도 좀 가게 하고 좀 힘을 가지게 하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혹은 다른 조인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교사들을 불러서 미션 블레싱 축복하는 축복. 그래서 좀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더라. 저는 참 귀하다. 저는 이 거제도에 있을 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들 중에 한 분 참 힘들게 개척교회 하는 분한테 참 그 목사님도 돈이 없는데 그분한테 여행 경비를 들여가지고 어디 좋은데 한번 다녀오시라고 휴가 한번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참 뭐 어떻게 보면 뭐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면 그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이 그들에게 참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많은 교회들 단체들 바라보시면서 작은 섬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우리는 그래도 큰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큰 교회 성도님들. 그죠? 저도 어디 나가면 큰 부담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말단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이 교회 많은 분들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막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국내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또 그렇게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